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라. 첫 번째 비유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요.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와 어떤 상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한 목자 비유 안에서 우리 인간, 우리 모두는 뭐로 표현됩니까? 양으로 표현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규정하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이 어떻다고 했죠? 잘 안 보여요. 이빨은 어때요? 약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양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죽은 양이라고 그냥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이제 본문 시작하는 10장 서두에 보니까요, 목자의 탈을 쓴 목자가 있대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둑이고 강도래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10장 전반부에서 말씀하듯 첫째, 이 목자의 탈을 쓴 강도와 그 도둑들은요, 문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느냐? 담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상상하는 그 도둑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둑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 편법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목자의 탈을 썼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자 흉내를 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뭐로 변하는 거예요? 맹수로, 짐승으로. 그렇죠?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우리 작은 보배들도 아마 이 이야기 아마 들어봤을 텐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 아시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이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핵심 문장인데, 떡을 파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떡을 파는 엄마를 누가 잡아먹었죠? 호랑이가 잡아먹은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어요.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을 호랑이가 입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누이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누이가 묻는 거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엄마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말해보세요. 아예 엄마라니까.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겉은 분명히 엄마예요. 근데 그 속은 엄마가 아닌 겁니다. 이처럼 도둑과 강도도 분명 겉모습은 목자인데 그 속은 딴 마음, 흑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 흑심이 뭐냐? 그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바로 양들을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엄마를 잡아먹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오누이까지도 잡아먹기 위해서 접근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도둑과 강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절대로 목자가 될 수도 없고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목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왜? 탈은 썼으니까. 하지만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러한 도둑과 강도가요 가득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보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뭐가 넘쳐나고 뭐가 천지라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가 천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 끝에는 뭐가 있냐?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벼랑 끝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고요, 목자의 탈을 쓴 목자처럼 보이는 도둑과 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도둑과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사꾼입니다. 사꾼. 여러분, 사꾼이 뭡니까? 사꾼.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렸죠. 도둑과 강도는 도둑의 탈을 썼다 했잖아요. 그죠? 도둑의 탈을 쓴 목자처럼 보이는 그들이 도둑과 강도라면 사꾼은 목자이긴 해요. 잘 들으세요. 목자이긴 하지만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저는 한 단어로 유사목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러한 유사목자가 바로 사꾼입니다. 이 사꾼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첫째, 사꾼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 보시면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사꾼은요, 양을 돌보는 일에 고용은 되었지만 진짜 그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사꾼은 뭐냐?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주인과 알바생이 한눈에 구분이 됩니다. 제가 고깃집을 한번 갔는데 그 고깃집은 직접 가게의 주인과 알바생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고깃집이에요. 처음에 누가 와서 고기를 딱 구워줘요. 근데 저는 한눈에 알았어요. 이거 알바생이다. 고기를 굽는데 어떻게 굽냐면 이렇게 구워요. 저만 알까요? 여러분도 딱 보면 알걸요? 근데 멀리서 누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호다다다닥 따라와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야, 넌 주방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굽냐? 한 손 이렇게 하고 굽을까요? 아니요. 양손으로 해가지고 착착착 싹. 딱 봐도 고기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요. 손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알바생이죠? 그렇죠? 굳이 제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주인과 알바생은 다릅니다. 이것이 주인과 알바생의 차이고요. 동일하게 이것이 진짜 목자와 사꾼의 차이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양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요. 모든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꾼은요, 내 양이 아니기에 양에게 무관심하고요, 무책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양보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로 보면요, 내가 1번이고요, 양이 한 152번째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꾼에게 맡겨진 양, 사꾼에게 속한 양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2절 중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어떻게 한대요?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 이리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은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뭘 하냐면요, 늘 훈련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들판에 나가잖아요. 뭐 했대요? 항상 돌팔매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했을까요? 대회 나가려고?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집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뭘 했냐? 그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질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꾼들도요, 그 양들을 돌보는 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취직하기 위해서는요, 훈련합니다. 똑같이 훈련해요. 고깃집 알바도요,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주인이 고기 굽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줍니다. 훈련합니다. 주인 앞에서 고기도 구워보고, 주인 앞에서 손님한테 인사도 해보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분명 훈련을 하고 대비를 했는데, 목자 같은 경우에도 막상 실제로 일이나 맹수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양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섭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섭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 가다가 조금만 사나운 개를 만나도 어때요? 겁을 먹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삥 그 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도망치느냐? 양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양의 생명, 양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본능적인 부분. 그래서 사꾼을 일방적으로 탓할 수는 없어요. 왜 도망갔냐? 그러니까 네가 사꾼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그 상황 가운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중하지 양의 생명이 더 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떤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근로법 같은 거예요. 근로법. 어떤 게 있었냐면, 양을 칠 때 만약에 이리가 한 마리가 왔어요.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리가 한 마리가 왔어요. 그럴 때 목자든 사꾸지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싸워야 돼요. 반드시 그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도망쳐도 돼요. 두 번째, 도망쳤을 때 그 양들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꾼에게 피해를, 보상을 물어내라고 묻지 않는다. 이게 당시에 규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사꾼이 웬만한 것들은 감당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서면 도망쳐도 되고, 그렇게 희생되는 양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법, 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을까요? 양의 생명보다 누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꾼을 너무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꾼은 그냥 사꾼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뭐 그거는 사꾼의 몫이라 치고요. 그렇게 사꾼이 도망치고 나면 양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양들에게 12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12절 후반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어떻게 한대요?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사꾼은 자기 목숨이 중요해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버림을 받은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맹수들에게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해침을 당하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3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시오,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분명 사꾼이라는 목자 비슷한 존재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진짜 목자가 아니라 유사 목자이기 때문에 사꾼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양을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꾼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해침을 당하고 잡아먹히고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도둑과 강도도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도 목자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전반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세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목자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 목자가 없어. 목자의 탈을 쓴 것도 많고 목자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결국 그것들은 목자일 수 없어. 목자가 될 수 없어. 그것들 따라가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래도 저거는 내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정도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평상시에는 목자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목자 노릇을 해요. 삭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래도 목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목자 탈을 쓴 무엇이든 목자 비스무리한 무엇이든 우리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위가 돈 나올 것 같아요.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돈을 졸졸졸 쫓아갑니다.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보세요. 나 보세요. 나. 돈을 졸졸졸 쫓아가요. 돈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돈이 있는 곳에 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의 양이 되어서 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돈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돈이 최우선순위고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없어도 잘 모르겠는데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 목자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돈이 목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 생각이 되고 돈이 없으면 망한다 생각이 되고 돈 없으면 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돈만 있냐? 전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가 아니라 사람이 최고예요. 돈이 목자가 아니라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돈 좀 없어도 되지. 근데 사람은 있어야 돼. 돈? 뭐 없어도 살지. 근데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책이나 유튜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양이 되어 사람을 졸졸졸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 없으면 난 죽어요. 그 사람 없으면 나 망해요. 그 사람 없으면 난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목자니까. 양에겐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죽고 망하고 끝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 두 가지면 거의 다 표현이 될걸요. 돈, 사람. 돈 없고 사람 없으면 난 끝이다.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로 돈이 나를 지켜줄까요? 정말로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돈과 사람 필요 없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돈과 사람은요,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악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고요. 있어야 하고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돈과 사람도 명심하십시오.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 키가 아니에요. 전능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돈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돈과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지만 어느 날 내 삶에요, 이리와 맹수 같은 것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가 찾아오면요, 돈도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떠난다고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맹수 한 마리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5마리는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10마리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언하셔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목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없어. 나보다 먼저 온 자, 다른 표현으로 나 말고 다른 것들은 그게 목자의 탈을 썼든 목자 피스무리 하든 그거 다 강도요 절도야, 사꾼이야.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목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목자 없어. 근데 너희들의 목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나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는 목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뭔가 착한, 그렇죠? 뭔가 착한, 예수님 우리의 착한 목자구나. 물론 예수님 우리의 착한 목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칼로스예요. 근데 이 칼로스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가 됩니다. 토브 혹시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게 토브예요. 칼로스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셨을까요? 토브, 칼로스. 왜 좋으셨을까요? 네? 완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완전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만족했다는 거예요.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칼로스는요, 단순히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야 라는 말은 얘들아 나는 착한 목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목자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 이 양들 가운데 주신 유일한 단 한 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양과 같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분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거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세상에 목자 있다 없다? 없다. 목자 비스무리한 것 많지만 목자 없어. 그럼 이 세상의 목자는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선한 목자. 그럼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강도, 도둑, 사꾼과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요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양이에요. 양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양을 어떻게든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자, 도둑과 강도의 목적은요 양들을 해치는 거래요. 그것이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둑과 강도와 더불어 사꾼에게 맡겨진 양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도둑, 강도, 사꾼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에게는 양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삭시 우선이고 내 이득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의 목적은 완전히 정반대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어떻게 살리는 줄 알아요? 그 방법적으로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살리는가?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양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양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선한 목자에서 선한이 중요하듯 이 문장에서는요 버린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동태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은데, 나는 목숨을 내어주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와서 내 목숨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수동태. 근데 버린다는요 능동태예요. 능동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원하여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동태가 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버린다의 의미예요. 이게 버린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양들을 위하여 다 했고 다 줬다는 거예요. 뭐까지? 목숨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전도사님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이미지?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다, 능동적으로 버렸다.
이 이미지가 딱 떠올라죠, 제 머릿속에는. 그러면 어떤 장면처럼 보이세요? 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아이에게 내어준 거죠. 누가 시켜서 저렇게 했을까요? 억지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본능적으로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사진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모성애라는 제목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모성을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진에 제가 붙인 이름은 뭐냐? 그냥 애예요. 애. 사랑.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한 목자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런 고백들이 잘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이고 동시에 목자와 양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신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목숨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백성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백성훈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뭐라고 했다 해요? 왜 사람 부담스럽게 그렇게 대신 죽냐고, 이렇게 초등학생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초등학생의 생각, 그 초등학생의 질문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나를 대신해서 죽지? 이해 안 돼요. 왜? 우리는 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도 계산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지 계산해요.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도 계산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하나 줄 때도 계산기 두드리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 해주겠지. 우리는 늘 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잖아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 대신 뭐가 오냐면 부담이 옵니다. 왜 부담이 오냐? 아이고 저렇게 대신 죽어놓고 나한테 뭘 받아내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빼앗길까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네는 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별났구나. 그게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서, 특별히 양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까 그 엄마가 자녀를 탁 몸으로 감쌌을 때 계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취재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내가 유명해지기 계산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계산기 두드릴 시간 없어요. 두드릴 시간에 이미 다 줘버리지. 이게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사랑을 하는데요, 이 사랑이 안으로만 굽지 않고 밖으로도 퍼진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대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정확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우리 팔이랑 똑같아요.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누구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들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은 지옥의 땔감이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펴지는 사람 있어요? 우린 다 팔이 안으로 굽죠.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남의 집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중요해요. 관심의 깊이가 다르고 배려의 농도가 다르고요, 사랑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아시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꾼이 자기 죽을까 봐 양 버리고 도망치는 거, 그거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요. 그거 내 양도 아닌데 내 목숨을 왜 바칩니까? 사꾼은 사꾼의 역할을 한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었을 뿐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사꾼의 한계이고 수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와 수준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중하고 이웃보다 내 가족이 더 중하고 남의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거 봐.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양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은요, 안으로도 굽지만 밖으로도 활짝 펴져요. 그리고 그렇게 편팔로 이방인들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부까지도 끌어안고요, 고아까지도 끌어안고요, 창녀까지도 끌어안고요, 세리까지도 끌어안고요, 눈먼 자도 끌어안고요, 다리 저는 자도 끌어안고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런 죄인이 있지? 그런 죄인도 안으시고요, 어떻게 저런 원수가 있을까? 그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은 팔이 안으로만 굽지 않고 바깥으로도 펼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한 목자가 가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죄인, 창녀, 세리,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 수 없는 자격과 요건을 가진 자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 된 우리도, 죄인 된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무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한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 아닙니다. 봉사단체는요? 아니에요. 정치단체는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교회 얘기, 종교 얘기. 이게 짬뽕이 돼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정치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인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누구든 그들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뿐이십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이 시대상을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목자를 추앙해요. 목자를 세운다고, 사람 목자를, 목자의 탈을 쓴 목자들을 자꾸 세운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중에 목자가 없어요. 오히려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한 음성, 아멘이십니까? 한 말씀, 한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한 무리이며, 한 소망, 한 생명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그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양들도 팔이 안으로만 굽는 게 아니라 어디로도 바깥으로도 활짝 펴져서 그 선한 목자와 같이 그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양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내 새끼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인 그 흔해 빠진 세상 이야기 멈추고 남을 위해, 남의 새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심지어 원수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큰 대기업들, 거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 높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고 왜 저 밑에 하청 직원들만 왜 죽어나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한 명 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는 세상, 도둑과 강도로 가득한 세상, 사꾼이 넘쳐나는 세상, 목자가 없는 세상.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논리로만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양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 그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점점점 확장돼 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내가 어떤 허물을 가졌건 상관없이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세요. 나의 외모를 보시지도 않고 나의 어떠함을 보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도 괜찮대요. 죄인도 괜찮대요. 심지어 원수여도 괜찮대요. 그냥 오래요. 나에게 오라. 내가 선한 목자니 나에게 오라.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괜찮아, 와, 이 음성이 들리면 그럼 우린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쟁쟁이 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